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요.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나갈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인해서 오히려 감사가 더 넘치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감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패배로 몰아넣었다. 공포감, 두려움이 사람들을 패배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가 토끼로 인해서, 이 토끼가 자라로 인해서 죽을 뻔하게 되어졌는데, 이 소뚜껑 모양만 보고 자라로 착각을 하여서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런 속담을 보면 구더기 무서움 장을 담글 수 없는데 매사 일을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고 노력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못 올라갈 나무라면 쳐다보지 마라. 맞는 말입니까? 요즘은 못 올라갈 나무라면 뭐 놓고 올라갑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오늘 인생 살아갈 때에 내게는 장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역경들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밖에 나가면 곰이 있다, 사자가 있다, 어렵다, 나는 그래서 나가기 싫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담대히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인생의 의미도 발견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자기 한계를 느끼고 두려움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799명입니다. 하루에 평균 37.8명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루에 38명 중 37, 8명.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된 사람이 어제까지 국내에 85,524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1,464명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한 사람들의 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돌아가신 수들보다 10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좌절감과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서 공포심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급하게 긴박하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라 그래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국가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법을 제정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 국민들 입에 마스크 다 씌우고 하면서 막 하는 것보다도 10배나 더 정말 우리 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곁을 떠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 곁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 그걸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또 우리는 코로나19까지 이렇게 겹쳐서 참 이런 위기 또 재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녁입니다. 저녁이면은 배 타고 건너가려 그래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까지는 적어도 몇 킬로가 떨어지는 아주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당시에 배로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큰 파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놀라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실 때에 바다는 잔잔하게 되고 원하는 목적지 가버나움에 도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녁이 되어서 밤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배를 타고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까? 바다를 건너가려도 가지 마라 그러고 내일 같이 건너가자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상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딱 보고 있다가 멀리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바로 파도를 멈추게 하고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굳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다른 데 혹시 배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이 어부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 가서 좀 구조해야 되겠다고 구조선을 타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도 밤 사경의 새벽에 제자들이 정말 바다 위에 걸어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려워 떨도록 예수님이 비바람이 또는 풍랑이 있는 그 위로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가셨을까요? 또한 읽은 우리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가는 것은 예수님이 비합리적인 분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이 7가지 표적 가운데 이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여서 이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환난 중에 있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가게 하셨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심열이쯤 갔을 때 한 4km 정도 이렇게 갔을 때에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열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 위에 있고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땅은 모양이 없고 텅 빈 공간같처럼 그렇다. 또 흑암인 깊음 위에 있다. 흑암, 어둠이 어디에 있느냐? 깊음 위에 있다 그랬는데 깊음이 뭘까요? 깊음이 뭘? 공동 번역에서는 깊은 물 위에 있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깊음이라는 단어는 달리 번역하면 깊은 물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깊은 물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주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왔다 갔다 움직이신 그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시인은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물이다라고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물 위에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섭리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구원하여 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미 어두워져 가고 있는 때라도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합니다. 항해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큰 바람과 이 파도는 이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배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다 그랬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습니다. 예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러 이렇게 물 위로 걸어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공이 전공입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목수이신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목수지만은 예수님은 이 수면 위 운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전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너희들을 건지기 위해서 온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7명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니까, 풍랑이니까 야 우리가 전에 바람 만났는데 노져라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다에서는 전문가였겠지만 전문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전공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바람으로 인하여서 풍랑으로 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들의 전공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이 다가올 때에 지금 이 물 위를 걸으셨는데, 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6월절을 지키고 또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6월절 이 계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 홍해를 드라이랜드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구원의 하나님이신 걸 이야기한 거예요. 시인도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던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1장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 같이 주가 아니시니까,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지 만물을 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전공과 내 기술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바람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구름을 타고 오셔서 도와주시는,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오셔요. 시편 68편 4절에서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하나님, 시편 18편 10절에서는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신 하나님, 이사야 19장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나타나셔서 모든 우상들이 거짓신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설날 명절에 우리가 조상들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지만 조상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하여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세상에 있는 어떤 빠른 차보다도, 어떤 빠른 기차보다도, 어떤 빠른 제트 비행기보다도, 우주선보다도, 타임머신보다도 더 빠르게 하늘을 타시고 바람 날개를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속히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에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많이 봤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또 왕의 신하 공간을 초월해서 왕의 신하도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신 걸 다 봤지만은 또 내 인생에 닥치는 풍랑을 만나니까 내 전공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니까 제자들은 바람을 해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새벽에 밤사경 새벽 한 서너 시경에 갑자기 풍랑이 있는데 사람 형체가 나타나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저 귀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애들 유령이다 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소리 지르겠어요. 유령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 소리 지르 귀신이다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예수님 오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아무도 없는 밤 깊은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짠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절에 초풍해져요. 예수님이 내다 그래 보세요. 예수님 안 나타나셔도 되는데요. 나타날까 두렵습니까? 유령, 예수님 도와주러 오셨는데도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영적인 착각이요, 정신적인 착각이요, 육신의 시력에 눈의 착각이죠. 아니 생각이 잘못된 거죠. 또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보고 물리라면 걸어오라고 해보시지요. 이제 유령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걸어오너라.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무엇을 보고 바다에 빠집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빠져가고 예수님 나타나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하고 또 빠져가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마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다. 그죠?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제가 뭐 벨 눌릴 일 없이 요즘 그냥 바로 좀 번호 눌리고 들어가고 뭐 열쇠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띵동 혹시 뭐 해서 뭐 눌렀다고 합시다. 누구세요? 뭐 내다. 그 말입니다. 내다.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하니까 내다. 네가 누군데요? 근데 아는 사람은 목소리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 예. 뭐 누구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내다. 에고의 의미. I am that I am.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스스로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물을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러 왔으니 내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님 실존하신 예수님인 걸 알고 좋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너무 기뻐서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근데 이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곧이라는 헬라어로는 유데오스라 그래요. 유데오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데오스. 네, 영어로 immediately. 네. without 지그재그 영어입니다. 지그재그 갈팡질팡 하는 거 없이 즉시 곧바로 이 말입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는 높은데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므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였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시 곧 그들이 가고자 하였던 가버나움 땅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즉 말하자면 두려움이 변하여 즉시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로 영접한 제자들은 또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바람 날개를 타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타임머신보다도 더 빠르게 내 전공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경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의 어떠한 이 문제를 누구도 도와주었는 그때의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즉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에 즉시 다다르게 하신 겁니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요,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중리산이하고 있는데 예수님 딱 배에 영접하니까 벌써 가버나움이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남들과 다르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과 이런 속에서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라고 싶지만은 주님이 풍랑 몰아오는 거 보니까 이야, 사람들이 다 보고 이야, 너 대단하네.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희 예수님 살아계시네. 믿게 하기 위해서 즉시 지체함이 없이 지그재가는 거 없이 즉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원한 본향 항구에 영원한 항구에 다다르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7편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아멘.
영원한 본향 항구 다다를 때까지 오늘 여러분 인생의 예정길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혼란, 정말 죽고 싶어서 끊어버리고 싶은 때라도 놓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 두려움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웃음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5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잡히신 전날 밤에 고별 설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 16장 34절, 이것을 너희에게 있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렴이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렴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므로 이렇게 우려무려했는데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건요, 마치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난 중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은 교회에 처한, 성도가 처한 어려움에서 비바람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에 대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에 따라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죄수 바울,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뱃사공들이,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리고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막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아멘. 오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또 교회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교회 되면 예배 드리는 거 가슴 쫄이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 생기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그 항해에서 그 배에 구원하는 것은 백부장이 아니에요, 사공이 아니에요. 그 제수 취급을 받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대로 하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우리의 가는 길에 참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살 소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이 학창시절에 참 돈이 없어서 노래를 부르고 돈을 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노래를 부른다 해서 밤무대에 간 그런 건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남의 집 창문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 그 부잣집의 사람들 노래를 듣고 아이고 노래 잘하네 하고 이제 학비에 보태 쓰라고 도와주는 거죠. 당시 독일 이 고학생들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부잣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사회적인 그런 흐름이 유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듣고 성품이 고약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 돈을 받기는커녕 물바가지를 덮어 씌울 수도 있는 그런 거죠. 한 번은 루터가 어느 부잣집 앞에 가서 밤에 노래를 쫙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문을 열었는데 어떤 사람이 흠상궂은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딱 보더니
문을 열고 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노래 잘못해가지고 오늘 잘못해 얻어 터지겠다 싶어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막 도망갔는데 저 사람 잡으러 오고 결국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 사람이 장학금 돈 보따리 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 이 그러한 자선가였던 것입니다. 루터가 그때를 해고하면서 나는 이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노래를 잘 못 부른다는 열등의식을 있어가지고 아이고 오늘 노래 잘못했는가 오늘 잡히면 죽는다 싶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 믿음이라는 안경을 갈아 끼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사시겠습니까? 두려움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못 올라갈 나무라면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고 그래 우리는 사다리 타고 올라갈란다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못 올라갈 나무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올라갑니까?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역경이 아닙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곧 즉시 지그재그 없이 지체함이 없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신 하나님, 영원한 항구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고 이 코로나19 어려움이 있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1년 출생해서 39세의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참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병증, 심부전증, 그야말로 심혈관 질환의 백화점, 걸어다니는 병원. 1945년 결국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큰 역사상 어려운 최악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입니다. 윈스턴 처칠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입니다. 또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4번이나 당선이 됐어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을 재임한 대통령입니다. 누구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루즈벨트. 가장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대통령 취임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런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가요. 여러분 밤에 공동묘지 지나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간이 어디 밖에 나오셨어요? 사실 밤에 지나가 무섭다니까요. 총 들고 보초 쓰는, 전방에 보초 쓰는 병사도요, 밤에 이 무덤 옆에 지나가면 또 본다니까, 총 들고 있는데도 무서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공동묘지 지나는데 꼬마 하나가 막 공동묘지에서 뛰놀고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넌 안 무섭니?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그러는 거예요. 너 왜 하나도 안 무섭니?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아버지가 묘지 관리인만 돼도요,
묘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무덤에서요 타고 놉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바람 날개를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빠른 구름을 타시고 하늘을 타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풍랑우련에 두려워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내 전공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도와주신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택한 백성들은 큰 혼란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코로나19 풍랑을 만나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무풍지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에 흔들흔들하고 있고 대한민국 그 가운데 타고 가는 가운데 조금 수입이 좀 괜찮은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다 코로나19 무풍지대 없어요. 같은 배 타고 있어요. 모자이크 후에 같이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직에 있고 나는 월급이 딱딱 들어오니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다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큰 혼란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곁에 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노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날마다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